할렐루야. 흘러내려가 할렐루야.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God only care about you. 뭐 아나 그게 아니에요. We need to remember this. Like 항상 Jesus Christ is your God.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y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 지혜 먹고서 Jesus Christ lead us.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찌릿찌릿 짜릿짜릿했어요. 뭘 제일 감동받았냐면은 이분들 들리지가 않으니까 수화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가사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그 믿음 생활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 예배 드릴 때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하는데 그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한국 가서 잘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 (6월 23일) 주일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네 번째 말씀, 이 책을 먹으라.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간증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세계비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네,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제 설교에 앞서서 아프리카 영상 3편을 봤는데 이게 할렐루야고 이게 아멘이래요. 오늘 할렐루야와 아멘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네 번째 말씀으로
이 책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 설교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너무나 이 구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든 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내용을 꼭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또한 이런 사명이 생겨서 제가 오늘 본문과 이 제목을 들고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묵상하면서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히 말씀을 읽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의 원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설명한 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인용된 이 책에 나온 그 구절 그 목사님이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서 이것이 이사야 31편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한 것처럼 주로 묵상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였다. 그런데 이사야는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를 보통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meditate, 바로 조용히 명상하며 조용히 성경 말씀 보는 걸 생각하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원어는 하가예요. 하가는 바로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정말 이 열망하고 또한 이 먹이를 앞서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정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적이에요? 달려들 것 같잖아요. 먹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달려들었을 때 그 먹이를 뜯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가, 이 묵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이 책을 먹으라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오면 오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또는 이 말씀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양분이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먹으라,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의 약속이 간증이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형통하고 승리가 넘쳐나고 참 기쁨이 넘쳐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목마른 인생, 그 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주일날 농아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정말 도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또 영상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울컥했나 몰라요.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농아인 교회라고 하니까 보통 아프리카에 듣지 못하시는 분,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해서 가면은 굉장히 우울할 줄 알았어요. 가면은 찬송도 다 힘들고 지치는 막 그런 찬송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갔더니 너무너무 얼굴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저는요 그분들의 눈동자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러다가 너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받아서 말할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막 아멘 막 손을 막 흔들면서 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이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구나. 이분들의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함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고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집회도 많이 나가는데요. 집회를 나갔을 때 그런 아이들과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프리카 그분들은요, 이제 쌀이 아니라 옥수수를 나눠줬어요. 왜? 같은 가격이면 옥수수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 그래서 옥수수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주스 한 병씩 나누어 주면서 그 아이들이 1년에 그런 음료수 주스 한 병 먹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요, 그 부모님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지, 제일 제 마음이 찡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이제 그 농아인 교회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이제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먹지 못해서 사고로 후천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은 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교회를 가고 삶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수화로 하고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아이들도 아멘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놓쳤을까? 우리가 도대체 뭘 놓쳤을까? 우리는 풍족하게 먹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집에 에어컨도 있는데, 아니 집에 에어컨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많은 시설에 가면 다 에어컨이 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목마르게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흐르는거리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주를 찾아, 예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돌아다닐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냇물을 찾았어요. 사슴의 기분이 어떨까요? 시냇물 찾아서 그 시냇물을 마셔요. 사슴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사슴의 그 몸에 그 생명수가 공급될 때 그 사슴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그렇다면 그 몸이 그 삶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아프리카에 말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가서도 그 사람들 그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그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량식품으로 영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불량식품으로 건강하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불량식품만 먹는데, 정크푸드만 먹는데, 패스트푸드만 먹는데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햄버거 먹고 점심에는 피자 먹고 저녁에는 치킨, 프라이드 치킨 한 1인 1닭 한 마리 다 드시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케이크랑 초콜릿이랑 과자 잔뜩 드시고 건강할까요? 건강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밤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는 샐러드랑 정말 닭가슴살 같은 거 먹고 점심에는 이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잘 이렇게 해서 먹고 저녁에는 또 이제 소식을 하면서 이제 몸에 좋은 것들 이제 다 칼로리 배분해 가면서 이제 야채, 채소 그리고 또한 국물 그 탄수화물 좀 그 잡곡으로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까지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어떨까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쁨, 행복,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기쁜 거요, 만족하는 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행복하려면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매만 우리의 심령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번 영적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객관식으로 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 주간 나는 어떤 영적 음식을 가장 많이 먹었는가? 1번 스마트폰, 2번 TV와 동영상, 뭐 영화 그런 것, 3번 세상의 학문 서적, 4번 성경 말씀. 뭘 제일 많이 드셨어요? 한번 빈도수를 봅시다. 2번 가장 많이 먹은 것과 가장 적게 먹은 것의 차이는 1번 10배 이상.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10시간 했으면은 그 성경 말씀은 1시간 읽었다. 그럼 그보다 더 적었다. 10배 이상. 2번 5배 이상. 3번 2배 이상. 4번 거의 비슷하다. 한번 봅시다. 뭘 많이 먹었나요?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라고,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걸 통해서 회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먹고 있냐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능력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몸에 좋은 야채와 닭가슴살, 좋은 것들, 그런 것만 먹을게 라고 말을 해놓고선 근데 하나도 안 먹어요. 사실 먹기는 뭘 먹냐? 아침에는 햄버거 한 3개, 점심에는 막 그냥 계속 그렇게 몸에 보면은 칼로리 높은 것들만, 그리고 또한 몸에 좋지 않은 것만, 혈관이 막히는 것들만 잔뜩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삶은요, 내가 먹은 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역적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건강도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겐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 목마른 인생,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행복할 수 없고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가 많고 미움이 많고 상처가 많고 후회가 많고 걱정이 많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그 생명수가 들어오는 순간 다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의 2절 말씀에 정말 하가라는 원어를 쓰면서 이 말씀을 열망하고 갈망하며 사자가 그 먹이를 보듯 갈망하며 달려들어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먹는 자세한 방법,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었고, 성경 말씀들의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 안에 채우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먹었냐면은 성경 말씀의 인물들은 이렇게 먹었어요. 가장 먼저 삶으로 말씀을 먹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2절 말씀에 이 책을 먹으라, 이게 하가라는 원어가 쓰여지고 바로 이전 구절에 어떻게 먹었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들의 자리를 갖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삶으로 먹은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먹는 것, 이것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 좋아요, 이 말씀 행복해요 말하는데 그 행복한 말씀을 가져가지 않고 내 삶에 섭취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영양분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야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내 그 맛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섭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놀라운 기쁨으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간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축복이 내 삶에 정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먹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 동안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가만히 있으면 음식이 다 그냥 소화도 되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왔을 때 입을 막 움직이면서 씹어야 되는 거예요. 씹지 않고 삼키는 거예요. 씹지 않고 삼키는 음료수도 우리 소화기관에 가서 소화기관들이 열심히 그것을 영양분을 몸으로 뿌리는데 엄청나게 운동을 합니다.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혈관으로 보내고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움직임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달려가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먹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간증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들고 나아가는데 사실 말씀을 삶으로 들고 나아가는 게 실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넘어지면은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십자가 예수의 벌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듯 따라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기도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말씀을 삶으로 섭취하기 시작할 때 삶의 말씀의 간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두웠던 삶이 밝게 변하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들고 나아가고 섭취하기는 어려운 듯해도 들어가는 순간 인생이 변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이 회복되고 들어가는 순간 가정이 회복되고 들어가는 순간 내일이 회복되고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간증이 돼서 참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좋다는 걸 알아서 갈망하며 먹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닌가 갈망하며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면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인데 제가 묵상글을 적었어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움직임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크십니다.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움직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요만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만큼 일하세요. 내가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요만큼 움직이잖아요. 요만큼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10대 재앙에 출애굽하고 봤더니 아니 앞에 홍해는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움직였더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 모습 속에 애굽에서 나왔을 뿐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갈라주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 이전에 모든 나를 패배시켰던 모든 문제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들 완전히 수상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체험되어지고, 내 삶에 나는 조금밖에 움직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먹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움직이며 말씀을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욱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그것으로 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기쁨이 되고 역사하는 간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게 첫째요. 둘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형통함의 비밀과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맘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사 목사님 책에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 그래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잘해보려 그래요. 잘하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돼서 힘들다 그래요. 안 돼서 목마르다 그래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의 앞길이 다 잘 되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직장이 잘 되길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내 몸이 건강하길 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목말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바로 그 사람에게 형통을 주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리라도 원형이 뭐냐면은 찰나흐예요. 이것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형통은 뭐냐면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치워주시고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그 장애물을 뻥 뚫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그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맡겼던 모든 길을 뻥 뚫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의 형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형통을 믿고 나아가는 자, 말씀대로 형통하는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이 형통의 비결을 또한 너무 잘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형통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말씀에 뿌리 박히라. 하나님 중심인 삶인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통한 삶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가, 또한 그 나무가 이제 하는 모든 일 형통한 나무가 된다라 그래요. 성경 말씀의 형통은 무엇이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을 때 말씀에 뿌리가 박혀진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내가 해야 되는 형통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물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든 하나님이 책임지고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박혀서 나무가 시냇가에 딱 심겨질 때 뿌리 박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 박힌 인생, 말씀에 뿌리 박힌 인생,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뚫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도 같다고 말해요. 악인들은 뿌리가 박히지가 않았어요. 말씀에 뿌리 박히지 않고 내 자신이 그냥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겨와도 같으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형통함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말씀에 뿌리 박힌 것, 말씀에 뿌리 박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인 삶이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또 다른 저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아멘. 즉 성경 말씀의 형통한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의 중심을 두고 내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박혀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내가 무엇을 잘 따라가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반드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싸움하며 어떤 풍파가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최고의 갈망인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목마르겠어요. 계속 물이 공급되는데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참 승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담겨져 있고 말씀을 먹은 인생,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인생은 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의 패배 때문에, 오늘 지금 패배하는 것 같은 힘든 인생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내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패배자가 없어요. 모두 다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패배자가 없어요. 모두가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어제의 모든 실수와 패배,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요. 오늘의 모든 필요 주께서 공급해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내일의 모든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악인들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즉 예수 믿으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힐링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얘기다.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 우울증,
분노, 음란, 슬픔, 각종 중독 같은 영혼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모든 영혼의 병들도 전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 회복을 누리고 이 책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책을 먹는다는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 먹는 방법,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방법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에서 내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닮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수 되신 예수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 오늘의 모든 것, 내일의 모든 것 승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을 때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5장 4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힘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없어서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려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헤매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실수와 패배 때문에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내일도 혹시 패배할까봐 염려하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말씀 붙들고 조금 움직였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 삶은 기쁨의 삶이 될 것이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간증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앞에 어떤 것이 막는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갈 때 말씀 그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격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승리가 내 삶의 간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해 주시는 그 믿음이 천국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 목마른 인생이 회복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책을 먹으라. 사자가 그 먹이를 갈망하며 달려들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굴을 찾아 헤매듯 주를 찾아 나섭니다. 이 시간 말씀 따라가는, 이 시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참 기쁨, 참 형통, 참 승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같이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쁘지 않습니까? 혹시 행복을 찾기 너무 어렵습니까? 열심히 잘 살려고는 하는데 왜 그렇게 막힌 게 많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를 막는 게 많은지 힘들고 지쳤습니까? 과거의 패배가, 실수가 나를 붙들고 있고, 오늘의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일에 안 될 것만 같은 어려운 것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움직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또한 성에 나아갈 때 목만 산 신음을 찾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회복될 줄 믿는다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만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아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겨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형통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간직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절망과 외로움과 공허만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참 승리, 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이 가득 차서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읽고 볼 때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 모세는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던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일 때 내 앞을 모든 막는 것들이 다 뻥 뚫어주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패배도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승리만이, 십자가 복음의 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만이 내 삶에 가득 차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멈춘 인생이 아니라, 멈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간절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아프리카 땅끝 또한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귀한 자리에 이 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손과 그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주의 기쁨을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통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을 줄 믿사오며 또한 세계적인 전문가들 목마른 사슴 이제 시냇가를 찾아 주만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 가족 될 줄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잊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뭐 드라마 바이블도 괜찮고요, 성경 말씀 계속 읽기를 원하고요, 말씀의 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6.25 기념주일이라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6.25 기념주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6.25 기념주일의 말씀을 또한 나눌 건데요,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비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말씀 따라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자손대대로 땅끝까지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